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 지금 웃음이 터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았거든요. 약속을 처음 받은 것이 75세니까 25년이 지나서 이 가정에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100살. 그때 이 가정에 진짜 웃음이 터졌죠. 그래서 사라는 여기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뭐 다 아이들이 뭐 한 번에 둘도 낳고 또 셋도 낳고,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못 낳는 가정에 대한 마음은 여러분 우린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가정들을 보면 그 가정들의 얼굴에 있는 그 컬러라고 할까요? 색깔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그 어둠이라 그럴까? 그늘진 모습이라 그럴까? 똑같은 색깔이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어리다고 해도 90살이 넘잖아요. 자기는 생리가 끊어졌고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불가능하죠. 그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불임이라는 문제 때문에 웃을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어쩌면 웃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 인생 보세요. 남편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삶. 그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닌, 리쌍의 노래도 아니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게 아닌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남들은 뭐 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족한 게 뭐 있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이 하나가 없음을 인해서 그는 웃음이 없었던 인생이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어이없어 웃었죠. 비웃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웃음을 진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웃으라고. 왜죠? 그는요 엄청난 조롱 속에 살았어요. 애문 낳는 여자. 자기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종 하갈을 내줬는데 하갈을 내주자마자 애가 생겼어. 하갈이 그랬겠죠. 아니 이렇게 애가 생기기 쉬운 걸 왜 못 낳아? 자기 여종한테까지 비웃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기쁠 수가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인해서 이 가정에 웃음이 터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에 웃음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은 불임이라는 문제 때문에 웃음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삶에도 보면요, 이런 일은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아는 분은 집이 3,000 스퀘어핏이에요. 근데 둘이 살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하고 한 10년이 되니까 부부끼리 애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는데 아이가 없는 집은 둘이 정말 사랑하나 보다.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살까? 근데 진짜로 둘이 오히려 뭐 재밌겠다, 애 없으면 뭐 데이트도 하고, 애 없으면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여행도 가고, 뭐 돈 있는데 왜 못해? 그러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아니, 돈 있으면 뭐 애들 없는데 뭐 신나게 여행도 다니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해요. 솔직히 모든 일에 별 의욕이 없습니다. 왜? 아내가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고 무슨 내가 아내가 싫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다 가셔도 그 아이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웃음이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떤 집은 그래, 손만 잡고 자도 애가 생긴대요. 그래갖고 네가 예수냐? 손만 잡고 나도 애가 생기게? 마리아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냐? 뭐 그러는데 정말 뭐 집도 그렇게 재밌게 사는 집이 없어. 애들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노는지. 근데요, 일은 정말 안 풀려. 정말 안 풀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이런 집이 없어. 그렇다고 게으르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두 부부가 얼마나 부지런한지도 몰라. 근데 안 돼.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머피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데다 쓰는 거야. 안 돼요. 그러니까 웃음이 없어. 웃는 게 웃는 게 아닌 거죠. 또 어떤 분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뭐 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병이 있어. 지병. 그러니까 지병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되는 병 있잖아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늘 몸이 아파. 늘 몸이 아파.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은 아이들하고 놀이동산 한번 가줄 수 있는 게 꿈이야. 왜? 자기는 1시간을 걸어 다니면 열흘을 누워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뭐 수영장을 가도 아이들을 노는 걸 구경하고 있어야지 물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인생은요, 다 있는 것 같은데 딱 없는 그 한 가지가 우리가 웃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요, 약속이 고통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이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으면 막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벅차고 막 기대가 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약속이 고통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 그게 고통이에요. 차라리 그것만 없으면 이 가정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약속의 고통.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꿈 주셨잖아. 내가 꾼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꾸게 하신 꿈이에요. 근데 꿈 때문에 그 인생은
40살이 될 때까지 고통이에요. 아십니까? 차라리 요셉이 꿈을 안 받았다면 애국으로 팔려갈 일도 없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당해 팔려가 노비로 살고 죄인으로 살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늘 바로 기쁨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25년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믿고 나아가도 안 되고 안 믿고 나아가도 안 되고 진퇴양난인 자리. 근데 또 약속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비웃으면 더 커지잖아요. 100세가 된 남자가 생리가 끊어진 아내에게서 애를 낳는다? 여러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친 거죠. 에휴, 정말 이제 갈대가 돼서 눈망이 들었고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누군가 쉐어한다. 처음에 그 꿈을 막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래 좋겠다.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셨구나.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쟤 요즘 정상이 아니야.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 아니야? 무슨 환상, 무슨 음성, 약속, 개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김광식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한다 그럴 때 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에 러시아 들어가지도 못해요. 러시아 선교한다. 정말 아주 이단의 괴수짓을 하더니 이제 별 미친 짓을 다 하는 거라. 그 크기가 크니까 비웃음도 더 큰 거죠. 근데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개척한다 그럴 때 많은 사람 비웃습니다. 여전히 비웃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왜? 안 되는 걸 갖고 된다고 우기거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세계 12개 게이트웨이 시리에 관문 도시로 12개 게이트웨이 철치를 만들어서 네트워킹을 통해 세계 선교를 할 꿈을 갖고 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아유 참 철없는 것들, 정신없는 것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면 세상은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비웃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면 세상은 그것을 축복해주지 않아요. 입은 있는 자들도 결코 축복해주지 않아요. 왜? 그것이 허황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람들이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주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꿈 이야기할 때 형들이 비웃었지만 그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비웃음을 당할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 우리로 웃게 해주시면 사람들의 비웃음은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약속이 왜 이루어져요? 약속이 왜 이루어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지금 1절 한 절에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음으로 해도 돼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을 낳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라를 돌보셨다 얘기하죠. 이 돌보다라고 하는 이 파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visit, 방문하다를 번역해 놨을 겁니다. 방문하셨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방문하셨대요. 근데 이게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죠? 우리 앞에 창세기 18장 10절에 그 새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대접하고 그때 천사 그가 뭐라 그래요?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가 반드시 네게 돌아오겠대요. visit again 하겠다는 거죠.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너한테 돌아올 건데, 다시 찾아올 건데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찾아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사라가 왜 임신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지키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세우셨죠.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세우시고 뭐라 그래요? 그 짐승을 잡아서 가운데를 쪼개놓으라고 그러죠. 가운데를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 쪼갠 고기처럼 된다고. 그게 그 언약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걸어가세요? 아니요. 하나님 혼자 그 길을 가세요. 풀무가 타는 것 같은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 너하고 세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될 거예요. 약속하셔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사라에게 아들이 임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이 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에드라는 뜻입니다.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고정된 때, 절기, 계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건 고정된 거죠. 바뀌지 않잖아요. 일주일대로 해서 월화수목금토일, 그렇죠? 그럼 바뀌지 않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절기라고 하는 뭐 추수감사절 바뀌어요? 성탄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딱 고정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는 건 딱 고정된 거예요. 정해진 때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100세라고 하는 때를 정하신 거예요. 고정하신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 임신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때. 근데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바르라는 단어예요. 디바르. 이 디바르라는 단어는 동사로는 말하다, 명령하다, 명사로는 말, 연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 연설이라는 의미 이외에 사물, 사건, 일이라는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독특한 특성, 독특한 사상을 보여주는데, 말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독특한 연결성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죠? 그 말은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은 그 어떤 사건,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아들이 있게 하는 일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아들을 갖게 하는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타난 말씀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이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그건 그분의 성품일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일어나는 그 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웃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웃음,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죠. 웃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 하나님 여러분 웃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말씀 의지하지 않아요. 무엇을 의지하죠? 확률 의지합니다. 확률. 세상의 확률이라는 건요 과거의 기초를 둬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되었던 거면 지금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안 된 건 지금도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은 과거의 크기 이상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살의 남자, 생리가 끊긴 여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확률 제로입니다. 세상적 확률은 확률 제로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확률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아이를 100살의 남자가 생리가 끊긴 아내를 통해 난다는 거 안 믿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확률을 의지하니까. 그런데 성도는요 세상의 확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은 확률 제로라고 해도 하나님이 확률 100%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거 내가 하면 50%, 하나님 도와주시면 99.9% 가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100%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늘 확률 싸움을 해서 불안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사위가 있어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주사위.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되죠? 6분의 1이에요. 그렇죠? 6분의 1. 내가 지금 던져서 1이 나왔어. 6분의 1이 당첨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던져서 1이 나올 확률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똑같아요. 6분의 1이에요. 복불복이에요. 내가 던져갖고 또 1이 나올 확률은 그대로 6분의 1이라고. 세상의 확률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쌓여가지 않아요. 내가 던져서 1이 나왔다고 계속 1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늘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믿는다는 거. 어리석은 거고 불안한 겁니다. 내가 정말 재수가 좋으면 일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재수가 나쁘면 죽을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확률 때문에 불안해하고 요동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루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 우리를 아주 약한 데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까지 하나님 왜 기다리셨을까? 사라의 경수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왜 기다리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하면 50%인데 하나님이 하면 99.9%가 되고, 사람들은 지가 한 줄 알아요. 주변에서도 네가 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을 뼈에 걸려서 암 환자가 돼서 더 이상 의학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때까지 두시죠? 거기서 고침받은 거예요. 아, 이건 의사의 실력이 좋아서, 아, 이건 MD 앤더슨에서 했으니까, 아, 이건 항암을 잘 받아서. 그런 소리 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완전히 내 능력 제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거 왜 안 고쳐주죠? 그거 고쳐주면 바울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걸 위해 기도했을 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너 지금 아프지? 근데 그게 족하대요. 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더라.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죠. 왜 그렇죠? 바울은 잘난 척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바울은요, 실력도 있었죠. 능력도 있었죠. 그가 열심도 있었고 헌신도 있었다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온전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아는 거죠. 아, 내가 50%에 주님이 도우시면 99.9%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서 버리고 나면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서 제로밖에 안 되는 나에게 100%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 머물길 위한 그 씨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씨름하면 우리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풀리지 않는, 또 아무리 황당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약함을 자랑하세요. 사람들은요, 내 약함을 자랑 못해요. 좀 빵빵한 거, 자랑, 그거 드러내고 싶어 한다고. 왜? 그럼 제가 애들 풍선 보면 재밌어요. 풍선을 보면 빵빵하니 예쁘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바람을 빼내요. 왜 쭈글쭈글해요? 차라리 그냥 불지 않은 그거는 괜찮은데, 불었다가 바람 빼는 건 쭈글쭈글하고 정말로 볼품이 없어. 흉하죠? 근데 그거 보면서 내 자아가 좀 풍선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돈이 좀 훅 들어서 빵빵하면 좀 뿌듯하고,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는 할 그런 일들이 있어 훅 바람 들어간 것처럼 빵빵하면 참 기분 좋고 폼 나는데, 바람 훅 빠지면 볼품 없죠. 그러니까 돈 없는 나는 흉해 보이는 거예요. 실력 없는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 빠진 모습 안 보여주려고 사람들 보려고 애쓰거든요. 그래서 막 부족하다는 소리, 못났다는 소리 하도 막 싫은 거죠. 너 뭐 돈 없다는 소리, 뭐 은사 없다는 소리 막 싫은 거예요. 왜? 바람 훅 빠져버린 그 흉하게 보이는 풍선같이 내가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근데요, 우리 성령 충만이나 주를 섬기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이 생겨요. 좀 빵빵하면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좀 빵빵한 직분이 있는 것 같으면 폼나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쓰임받는 자리에 막 있으면 폼나는 것 같고, 근데 막 그게 아닌 것 같고, 막 그게 뭐 부족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뭐 이 사역을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하는 것 같으면 바람 빠진 풍선같이 흉해 보이는 거예요. 그거 감추고 싶고 안 보이고 싶어. 만약에 누가 그거 드러내면 막 발끈하고, 막 그거 드러내면 막 힘들어지고. 근데 바울은 빵빵한 풍선도, 쭈글쭈글이 바람 빠진 풍선도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터진 풍선이에요. 그냥 불어서 자기가 얘기하는 자기는 베냐민 지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가말리엘 문화에 율법으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헌신되어 있던 그 모든 것으로 빵빵했던 그 풍선 같은 자기가 예수 만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에 바람 훅 빠진 풍선같이 쭈그리해졌다가 그가 왜 이렇게 헌신하죠? 다시 불어넣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 꼴이 돼야 되지? 눈 멀어갖고 헤매고 있고, 정말로 너는 임금과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란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성경에 대한 박사인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 쭈그리해진 그 모습 속에 다시 바람 불어놓고 어떻게 돼? 터져버리는 거죠.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진 풍선, 버려버려지는 그 풍선. 근데 자기가 터지고 나니까 뭐가 남아? 예수가 남은 거예요. 예수가 남은 거예요. 그 예수가 남으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을,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바람든 풍선같이 빵빵해봐야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기가 터져버리고 나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터진 풍선 되십시오. 그래야 말씀만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터진 풍선이 돼야 세상의 확률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죠? 터진 풍선에 바람을 불어서 풍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0%입니다. 터진 풍선에 어떻게 공기를 담아요? 그런데 내가 터져버리면 주님이 내가 돼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약속은 이루어지고, 그러면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빵빵한 풍선입니까? 아니면 정말 바람 빠진 쭈글쭈글한 흉물스러운 풍선입니까? 오늘 말씀 빵빵하게 나서 터지십시오. 말씀으로 터지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웃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 의지하세요. 그 말씀 의지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 웃게 해주세요. 세상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꾀로 사는 거고 하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1절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여러분 세상은요 꾀로 살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잔머리. 요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잔머리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잔머리로 잠깐 웃을 수 있을지 몰라도 끝엔 울어요. 그러나 정말로 말씀으로 살면 처음엔 울지만 끝엔 웃어요. 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일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꾀로 사는 사람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여러분 그 동물들 보면 약한 동물들일수록 뭐가 있냐면 보색이 있습니다. 보색. 뭐 저는 정글 같은 데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이렇게 나뭇잎 같이 생긴 도마뱀, 뭐 카멜레온 뭐 색깔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색깔 안 바뀝니다. 보색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가다 보면 뱀 보신 적 있어요? 나뭇잎 같이 무슨 나무같이 생긴 이상한 막 뱀. 근데 보색을 가지면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그쵸? 보색을 가진 동물들이 1년을 못 산대요. 보색을 가진 동물들이 오래 못 산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그 장수하는 동물들, 십장생이라고 그러죠? 십장생. 그 중에 두루미.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오히려 공격받기에 좋은 색깔입니다. 어디서나 드러나니까. 거북이? 빨라요? 느려요. 거북이는 어디서나 잡히기 쉬워요. 그런데 십장생에 들어가요. 가장 오래 사는 동물에 들어가고. 왜죠? 보색을 가지고 잔머리 굴리고 잔꾀 가지고 살면 오래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잠깐은 잘 될지 몰라도 길게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한 가지 색,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죽을 것 같죠? 금방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야 끝에 웃어요. 여기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업앤다운이 있었을지 몰라도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끝에 웃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끝에 결코 웃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그냥 쓰여진 글씨 같지만 6절 7절은 찬송입니다. 찬송. 한나도 찬송하고 드보라도 찬송하고 마리아도 찬송하죠. 그 시작이 여기에요. 찬송이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 그 끝은요 기쁨의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슬픔 대신 희락, 재 대신 화가, 근심 대신 찬송에 웃음 주셨다. 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끝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얄팍하게 보색 갖고 살지 마십시오. 작게 부리며 살지 마세요. 지금 당장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이 그래요. 논문 쓸 때 힘들어도 작게 부리지 않으면 지금 같은 어려움에 닥치지 않았을 거다. 뭐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선배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근데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 못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면 감출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죠? 아무리 내가 보호색을 해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려고 하면 감춰질 수 없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정도를 가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 그 얘기하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고. 바르게 서울을 가라고. 그게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말씀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없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까? 정말 약속의 성취 그 자체가 지금 고통이 되고 있습니까? 세상을 신뢰하지 마시고 세상의 확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으로 사세요. 꾀부리지 말고 잔머리 부리지 말고 말씀으로 늦게 가도 바르게 가고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있게 해주시는 사라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